15절 이걸 기억하시고 1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이 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두 말씀은요, 첫 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또 불막을 분배한 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성경에 죽음 없이 하늘로 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벌써 다 드셨네요.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게요?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제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그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한테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사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식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만으로 열왕기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걸 알고 지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요,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이제 열왕기하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열왕기하가 이제 선포될 것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9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시고 9장부터 또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열왕기하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우리 간단하게 서론에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열왕기상은요,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다윗이 죽고 난 이후, 그렇죠? 다윗이 죽고 난 이후 솔로몬이 왕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자리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었었고요.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엔 뭐였냐면은 그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바로 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고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또 다윗 왕이 또 최고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때 또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왕자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때가 아주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을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 왕이요, 이방 여인 700명, 후궁 300명, 외교적인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그대로 성전에 그대로 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바로 이방신들의 산당이 지어졌고요. 그러면서 우상하게 제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요,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었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이 남유다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입니다. 그곳이 지금 신학시대에 와서는 어디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사마리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지칭할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그럴 거예요. 북이스라엘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남유다로 갈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그 우상에게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의 나라가 돼버렸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열왕기상 마지막에 봤을 때 누구 이야기 나왔냐면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아합왕을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최고 악한 왕 아합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서요, 갈멜산 산에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임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열왕기 상에 이어지는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바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멸망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나라의 멸망이지만 결국에는 한 개인의 멸망일 수도 있거든요. 멸망이기도 하거든요. 그 멸망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볼 성경이 1장 2장이에요. 1장 2장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본문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그리고 또 엘리사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지자 활동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장부터 보면요, 아합이 죽은 후에 항상 아버지가 죽으면 왕의 죽으면 누가 또 왕이 됩니까? 바로 그 아들이 왕이 되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요, 그 아들 아하시아 또한 그 아버지 아합 왕처럼 바로 바알을 섬기는 아주 악한 왕이 돼요. 이 아하시아가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자신이 병들자 이제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자기 병이 낫겠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바알세불이 바로 질병을 고치고 재앙을 막는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지?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남유다는 총 몇 지파가 갔다고 그랬나요? 기억 안 나나요? 기억나시나요? 남유다는 유다와 바로 한 지파, 그리고 10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있는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여로보암 왕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들 또한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전 왕들이 했던 것처럼 바로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치니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로 이방신, 에글론신, 바알세봄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 말인즉슨 엘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없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봄을 물으러 사람을 보내냐? 그러면서 예언을 해버리셔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네가 침상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난간에 떠들어서 병든 이 아시아 왕은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그론 신의 그 바알세봄을 찾아서 자기 질병이 고쳐지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해버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엘리야 입술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죽는다. 네 침상에서 죽는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한 왕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그 영적 교만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때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알세봄은요 영적인 오염, 부패, 거짓의 주관자들을 뜻합니다. 아시아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찾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중심은 모든 우선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가장 먼저 나를 찾는 걸 원하시는데 나를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다른 신을 왜냐하면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무당 쫓아가요. 무속인 쫓아가요. 그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아니고 거기에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이 아시아 왕하고 똑같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들 상황을 한번 돌아본 저희들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는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와 함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계속 이동해 갑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넌 후에 가장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길갈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자리라 그렇게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렇죠.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 베델, 그 야곱. 그 베델은 원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베델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장소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정복한 가나안의 성읍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났던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특히나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생도들 선지학교. 선지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엘리야는요 이 길을 따라서 여리고를 따라서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이죠. 네가 지금 내 곁에 떠나기 전에 내가
너 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근데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게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나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해석을 성도들한테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의 해석은 바로 갑절에 영감하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2배, 갑절에서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연구하면서 그것은 최근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엘리사가 이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선지자의 길을 나도 그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 아니죠. 예전에 해석된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내게 2배나 있게 하소서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영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걸 2배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승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내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딴짓하지 않고 딴 한눈 팔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스승의 길을 그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 뜻이 어떤 거예요. 그때 이 이제 소원을 말하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장 12절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원어에서 보면은 소리 지르다는 말을 울부짖으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원어에서는 울부짖으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막 울부짖으며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 12절의 말씀 뭐냐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소리쳐요.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보호자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 뜻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힘을 대변하는 그 병거보다도 이스라엘의 힘을 대변하는 그 마병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안전하게 지켰던 참 보호자라고는 말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와 이별하게 되면서요 극한 슬픔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2장 13절에서 25절 보면요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는 엘리야로부터 이어받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 첫 사역이요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일입니다.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복한 첫 성이잖아요. 바로 여호수아 6장이었죠. 그런데 그 여리고는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물이 썩고요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던 땅을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그 땅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여리고 물은요 다시 바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바로 생명을 내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장 23절 보면요 베델의 소년들이요 엘리사를 조롱하는 말이 나와요. 2장 23절 보면요 베델의 소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바로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거는 단순한 외모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이 원어를 보면요, 주석을 연구해 보면요, 너도 엘리야처럼 사라져 버려라, 내 사역 따위는 필요 없다, 그 뜻이래요. 결국에는 외모 조롱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곰을 보내서 그 소년들을 완전히 다 죽게 하십니다. 근데요, 저는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42명의 소년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 소년이 어른 소년들이 아니고 청년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어떻게 보면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소년들을, 그러니까 더 얘기해서는 이제 청년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가 있는가? 저 한편에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자신이나 하나님 자신이나 선지자를 멸시하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의 죄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 특히나 이 불신앙, 불순종, 이 불신앙의 말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에 대해서 진짜 항상 좀 사람 살리는 말이 돼야 되고요. 절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우리가 늘 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엘리사의 사명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사역에서 공통점은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보면은, 엘리사가 했던 그 사명들을 보면은, 아, 그러네, 하나님의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키셨네, 절망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생명을 일으키셨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생수를 내는 사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 이 세 왕이 연합해서요, 모압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요, 이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물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이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과 짐승들이 죽게 되자요, 왕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고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지 않고 계신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요, 왕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이 골짜기에 도량을 많이 파라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물이 완전히 말랐다니까요. 물이 말라서 물이 없는 곳에 그 골짜기에 그러니까 땅을 파라는 거예요. 도량을 파라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도량을 파라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때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물로 군사와 짐승들이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강단 통해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삼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죠.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체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에요. 믿는 거. 말씀대로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에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엘리사의 사명이 생명 살리는 선지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첫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라면, 그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잖아요. 바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하늘에서 물을 내린 선지자다. 또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은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요, 죽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4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선지자 부인이죠. 선지자 과부의 기름을 채우는 기적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아내는요, 선지자가 죽고 나서요,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래요.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오래요. 그리고 그 기름, 바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을 계속 부으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그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일은 엘리야의 사역에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또 생활을 합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절망한 가정을 살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장이에요. 4장 8절에서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인 걸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바로 수넴 여인의 집을 갔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은요, 남편과 상의했어요. 엘리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라기보다는 선지자를 위해서 바로 작은 방을 지어주기도 했었고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 등잔 등을 마련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사로서는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솔직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을 지금 최대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엔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여인이 나이든 남편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게 합니다. 근데 어렵사리 난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또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왜? 엘리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죽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요,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아이가요, 재채기를 7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깨어납니다. 바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죽은 아이를 또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나아만 장군이 어떤 병을 걸렸었습니까? 나병이 걸렸었죠.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요 나병을 치유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5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나아만 집에 한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죠. 그 소녀는 바로 나아만 아내에게 시중 드는 종이었죠. 그 종이요 바로 나아만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선지자가 바로 주인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바로 종들을 이끌고 부하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엘리사가요 이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그를 직접 만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만 전하죠.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몸을 씻어라. 7번 먹고 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했었죠. 내가 누군데 그래서 결국엔 분노했는데요 부하들이 아유 다른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라는 거 아닙니까? 7번 그냥 목욕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못합니까? 그래서 바로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바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아만 장군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바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제자 삶은 내 거 다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 가정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맡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의도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버린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계속 어떻게 이끌어 주실 분인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냥 딱 놔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도끼 자루가 물 위에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이건 또 무슨 사건이냐면요 한 생도가 나무를 자르다가 그 도끼 머리 부분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당시에는요 이 도구가요 쇠죠. 그 쇠 도구는요 아주 매우 귀했던 때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도끼가요 자기 게 아니라 남한테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는요 나무 막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작은 기적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잃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장에서 8장은요 절망의 도시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7장 8절은 엘리사의 사역 중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엘리사의 사명이 절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 또한 바로 절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이 완전히 잡혀있는 자들, 세상에 이 재미에 빠져있는 자들,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엘리사의 사명이기도 했지만 그 엘리사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로 7장 8장이 바로 이 엘리사의 사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6장 25절에서 29절 보면요,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6장 25절에서 29절 보면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요, 이제 기근이 들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과 거래하는데 뭘 거래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머리 한 개를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의 이 왕이 절망하면서 옷을 찢고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지금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엘리사는 내일이면 풍요가 온다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섰던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비웃어버려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안 보이나? 현실감이 없네.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엘리사가 한 말을 지금 비웃고 있어요. 근데요,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군대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이 도망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요, 4명이 있었는데요,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아람 진영에는요 먹을 것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사마리아에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요, 아람 진영의 물건들을 이제는 막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밀가루 한 수알에 한 세겔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약한 자,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바로 또 사마리아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그 사명,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요, 그 엘리사의 사명이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때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 똑같이 해결해야 될 일들은 아니지만 결국에는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사명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1장에서 8장까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걸 한번 다시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징적인 것들만 뽑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안에 붙어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에 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또 다음을 또 준비해 보셔요.